창세기 강해 설교 이제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 따져봤더니만 올해 2022년 1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거의 8개월 동안 우린 창세기를 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린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지지난주에 봤죠?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리아에 대한, 모리아란 단어가 나온 성경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단어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즉 모리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 이 땅에 오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리아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곳입니다. 가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걸 막지 않으시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끝.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인 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임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삭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그날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은 지금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할 때는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temptation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테스트는 그 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생을 시험 보게 하는 목적이 그 학생을 낙제 처리하여 학교에서 내쫓으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그런 이유로 시험 본다면 그건 나쁜 학교예요. 나쁜 선생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험 보는 이유가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잘 배웠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제대로 배웠다는 것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얼마 안 되셨더라도 좀 그래도 몇 달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이제 좀 신앙생활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모르면 확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지면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삶 속에서 실수하고, 자꾸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눅이 드는 거죠. 위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시험 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 편에서 바라보면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 속에, 그 낙심한 생각 속에, 의심되는 생각 속에 믿음을 다시 확고히 세우시려고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이 끝나면 와 좋죠. 시험 잘 보든 못 보든 일단 시험 끝나는 것만으로 좋죠. 그렇게 끝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그의 이름을 친밀히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험 보시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겠죠.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딱 펼쳤어요, 문제집.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우리 시험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문제를 잘못 읽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그렇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같은 내용을 그래서 반복하고 있다. 자, 어떤 것이 반복되냐면 3번 반복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게 뉘앙스가 안 돼, 그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탁탁탁 3개를 나눠요. 첫 번째가 내 아들입니다. 다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탁탁탁 구별돼요. 그냥 이삭 아니면 그냥 네 아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같은 의미를 3번 팡팡팡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출제자가 자신이 낸 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널 알아라는 거예요. 내 아들 저기 쫓겨냈던 이스마엘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뭐 가솔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시며 이삭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르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 공부 좀 한 학생은 우리 수능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가끔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은 오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틀린 문제에서 그냥 풀어요. 그냥. 그죠? 자,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로 이제 22장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설사 자신이 잘못된 길을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키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나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오늘 시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하신 것과 모순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잘못 내신 것이 아닌지 충분히 갸우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아브라함의 경험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지금껏 신앙적 합리성 아니면 세상적인 합리성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별 긴장감 없이 본문을 보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이거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에 관하여 3번이나 언급하시며 완벽하게 그것이 하나님 명령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온갖 일을 겪었지만 지금 닥친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 말 한마디로 답안을 써내려가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 합리성의 기초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중심에 나를 두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3절 쭉 보시면 우리나라 말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고뇌를 엄청 하고 마음이 심란하여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갈등하였을 것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의 추측이죠. 근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오늘 1절부터 14절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이러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라 같은 경우도 속으로 웃었다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다. 그럼 두려워했다고 그 감정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감정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밤새 잠을 어디 뒤척인다고 그래요.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잠을 안 자고 몸이 일어났다는 게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즉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준비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3절 계속 띄워주시면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뉘앙스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제가 좀 잘라드릴게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3절 말씀의 각 문장을 동사로 시작합니다. 동사. 이런 거예요. 보시면 동사가 있죠. 일어났다. 동사 있죠. 안장을 지웠다. 동사 있죠. 데리고, 쪼개어 가지고, 떠나갔다. 이 동사가 히브리어 문장에서 맨 앞에 탁탁탁탁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중간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머뭇거림 없는 행동은 종들의 이후 나오는 그 종들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죠. 그다음에 아들 이삭과도 대화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장면들, 그 대화 말고 장면들인 6절, 9절, 10절 말씀도 모두 같습니다. 모두 동사로 문장이 시작돼요. 6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래요.
6절. 여기서 동사가 연속돼요. 가져다가, 지우고, 손에 들고. 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벌려놓고, 결박하고, 또 놓고, 내밀어, 또 잡고, 또 잡으려 하니, 이 동사가 쫙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동작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삐질삐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뭐 3일 길을 니느웨처럼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사천리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따질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포기했어요. 전 다 포기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럼 저에게 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제가 언제 뭐 달라고 그렇게 했나요? 전 포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또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란 측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가나안의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나안에서는 인신제사가 많았거든요. 그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혐오하시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제게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셔요.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도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과 항변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답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었던가요?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게 언약 아니었나요? 그게 저에게 주신 약속 아니었나요? 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질문 뒤에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룩한 항변일지라도 그 모든 질문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내 생각이 맞잖아요. 라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로봇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그냥 로봇처럼 달려가는 그 동작만 하였던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그렇다면 로봇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으로 이처럼 머뭇거림 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 문제에 일사천리로 답을 써내려간 것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성경은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다른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고 이 말에서 영어 로직 즉 논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 뒤에는 로직 논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의 중심에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근데 직역하면 이걸 히브리어가 조합되어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직역하면 그 말 후에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 말 후에. 자, 무슨 말이냐면 자막 내려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
오늘 22장이었죠. 21장 33절에 나와요. 지지난주에 본 건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그 말 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오늘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중심엔 이제 유한하고 불완전한 아브라함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 중심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통 논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을 논리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 논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빠진 그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일 때 그것이 진정한 논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의 기준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너무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하거나 무대뽀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승리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우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 논리에 의하여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똑같이 공부해도 정말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 공부 시간에서 적어도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있어요. 꼭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요. 특히 주관식 시험은 그렇죠. 이 시험이라는 건 학생의 자신의 그 좁은 생각이나 그 잘못된 생각을 출제자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어렵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로직이 서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바뀌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고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인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 생각, 바로 나를 향하여 칼을 내리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생각을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놓은 마지막 답안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문이 아브라함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잘못하면 혼날까 봐 그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모든 생각의 로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은 거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거침없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떤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시나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세상이 가져오는 하나님이 빠진 그 논리에 꽉 갇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녀이길 원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세상이 두려워하는 아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 시험지 한 문제 더 맞히려고 벌벌벌 떠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의 답안을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아이가 우리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나를 빼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까지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대해 우린 맨날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답안지는 빨간색 펜으로 X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답안지는 XXX 빵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답안지를 하나님께서 모두 채점하시고 우리 손에 다시 들려주실 때 우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실수하였고 실패하였고 잘못한 인생 같고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만 가득 찬 채 한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의 답안지에는 온통 동그라미 표시뿐입니다. 100점 만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오답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대로 하였던 그 모든 오답들, 정답과 벗어난 그 모든 생각들의 결과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정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온전히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끌어안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소견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었던 그 손을 대신하여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불탔던 가슴을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향해 달려갔던 발 위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은 비유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수한 빵점짜리 답안지, 우리의 답안지를 주님께서 끌어안고 음부까지 내려가 그 답안지를 모두 태우시고 만점짜리 답안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겐 결코 실패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은 만점 100점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십자가를 놓으셨고 100점 답안지인 부활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는 자의 로직인 것입니다. 그 로직으로 우린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빵점을 주려고 하여도 우린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만점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준비하셨기에 이미 만점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1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에서 시험 보시라고 부르시죠.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리치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엉망으로 인생의 답안을 채우고 있었을지언정, 온통 나의 생각, 세상의 논리로 삶을 무너지게 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면 그 시험장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산지교회와 가스펠 성경공부팀에 7주간에 걸쳐 집중하여 우리 자녀와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등진 우리 자녀와 젊은 세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입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 차세대들이 고개를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생각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 정, 의, 혼과 육의 가득히 오직 예수로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디 우리 인생에 놓인 모든 하나님의 시험 답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적음으로 날마다 만점의 답안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세상의 기준으로 제 아무리 빵점을 주려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점으로 채점된 답안지를 품고 거침없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드러나는 그 인생의 답안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